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침부터 높은 음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90 이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90 이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우울한 상황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태양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낮아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히말라야나 네팔 같은 아주 높은 산들이 많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산을 복을 입거나 등산 용품을 갖춘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산을 등반할 때는 그게 신발이 크게 필요 없는데, 좋은 신발, 좋은 장비가 필요 없는데 옆 사람이 좋은 장비를 사고 좋은 신발을 사니까 나도 그거 없으면 못할 것 같아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사진에 대해서 좀 그동안 묵혀뒀던 옛날 카메라가 좀 있어서 좀 이제 사진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사진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고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기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배우려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웬만한 기기 가지고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러니까 옆 사람도 저 정도의 기기는 쓰는데 나도 이 정도는 써야지.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에는 벌써 애가 영어를 따박따박 하기 시작하는데 A, B, C 우리 애는 그것도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옆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예요. 아주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천연적인 절벽이 있어서 침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것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유명했는지 문헌에 보면 솔로몬과 합작해서 만든 배라니까 엄청나게 이 배와 항해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한 국가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쌀이 많이 나지만 또 반대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쌀이 귀하거나 섬에 있는 나라들은 쌀이 귀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서로 무역을 통해서 섬에 있는 섬나라는 해산물을 좀 수출하고 또 쌀이 많은 나라는 그것을 교환하는 이런 무역이 없으면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어마어마한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뒤에는 천연의 절벽이 있으니까 이방국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고, 앞에 바다는 최고의 항해술을 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당시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는 또 침공을 할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적에게 침공도 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주변 고대 근동 국가들을 통해서 중개수 수료를 먹으니까 이 나라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시돈이 훨씬 잘 나가네? 그러면 우린 두로와 시돈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두로와 시돈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두로와 시돈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도 때가 되면 멸망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왕이지만 두로와 시돈도 때가 되면 멸망한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주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실제로 닮아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옆집 사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하면 충동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그것을 판단해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옆집에서 뭘 해서 좀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은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뭔가 잘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옆집이 뭘 해서 저길 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농업진흥청에 다니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농사를 안 하고 시골에서 안 살아서 몰랐는데, 원래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해 수확물을 좀 이렇게 홍보한대요. 이번 연도는 마늘을 좀 심으세요. 이번에는 뭐 토마토를 좀 심으세요. 왜냐하면 이 농업진흥청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대로 좀 심으시면 농산물이 생각보다 이게 안정적으로 이 가격이 형성돼서 수익이 좀 늘어날 텐데, 대부분의 시골 분들이 어떻게 심냐? 옆집이 작년에 뭐 심은지를 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 집은 마늘 심어서 돈을 좀 벌었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심는 거예요? 마늘을 다 심는 거예요. 농업진흥청에서 아무리 작년에 마늘로 돈 버셔서 다 마늘 심고 있으니까 마늘값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마토 심으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집마다 찾아가서 씨앗을 나눠드려도 뭐 심는 거예요? 모종을 나눠줘도 마늘 심는 거예요. 왜요? 옆집이 마늘 심어서 부자 됐으니까. 그러니 심어놓고 나면 다 온통 뭐 마늘밭이니까 마늘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망할 것 같지 않고 대단했던 두로와 시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때가 되니까 멸망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문헌도 없어서 고고학적으로 추측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그 순간에는 잠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지 몰라도 그분의 길 안에서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절대로 못 박히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말도 자기를 사랑하는 말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쳐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지경까지 갔지만 결국 그분은 승리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옳고 바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무언가 반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흔들림 없이.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린 누구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품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흔들 수 있습니다. 조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언들은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무지 급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입니다. 결정도 빨리 내리고 속전속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안에 조금씩 기다리고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뜻을 쫓았을 때 아픈 경험들이 제 안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와 시돈을 쫓아갔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는 조금은 멈추게 되고 조금은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그 과정들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틈틈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은 적이 몇 번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제 음성을 명확히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영표 선수는 문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좀 문자라도 좀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천사나 구원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옆집 사람이 아니라 뒷집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다 마늘 심어도 하나님이 토마토 심으라고 했으면 토마토 심는 그러한 정말 세상과는 다른 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연어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참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의 화려함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쫓아가다가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우 목사님 또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라이프 투게더 정말 문화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전도할 영혼들과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생활 방역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번 주에도 출석 성도가 지난주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계속 이제 오시는 분위기인데 정말로 안전한 가운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목양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한 주님의 뜻들을 분명히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정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채우고 놀라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정말로 그의 삶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걷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성도의 본분과 지상명령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